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적이 되신 하나님, 적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거듭 이스라엘과 또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북방의 민족들을 지도해서 그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고를 받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엄청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북방에서 다가오는 그 재앙과 이스라엘의 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요.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시온, 그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냐는 것이죠. 이 완전히 썩어서 뿌리채 뽑아서 새로 심지 않으면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방의 이방의 군주들이 군대를 몰고 막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들이 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수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북방 민족의 지휘관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딸 예루살렘을 치고 멸절하러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의 백성 그 죄악이 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력과 탈취 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 죄악이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로 작정하시고 북방의 민족들을 몰고 그들을 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봤던 예레미야의 그 환상 중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쏟아진다 했듯이 그 강력한 군대를 몰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훈계를 받고 돌아오면 그 재앙을 멈추려고 그랬어요. 8절로 가보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거운 말씀 또 즐겁게 받을 수 없는 이 재앙의 경고들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백성이 없어요. 그저 축복이나 하고 그저 복 받는다 하고 이런 말씀을 즐거워하지 재앙을 준비하고 죄를 해결시키고 죄를 찌르고 이런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너를 싫어해서 황폐하게 하고 완전히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북해하고 싫어했다면 빨리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해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처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니까 포도를 따서 이 광주리에 담는 것처럼 그 남은 백성까지도 다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포도나무의 그 좋은 실과를 따듯이 북방의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듣기도 싫어하고, 왜 그러냐? 계속 재앙을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뭐 자기들은 그냥 축복이나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이 반대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민족의 운명은 멸망과 포로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어길 때 우리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거듭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들어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었는데도 전혀 그 변화될 기미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적이 되어서 너희를 오히려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 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막힌 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귀를 뚫어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뚫고 우리 생각의 귀를 뚫어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악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보면 수치를 모르고 계속 탐욕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 있고 또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자기 정욕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완전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전혀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남에 대해서 긍휼이 없고 남의 것까지 빼앗고 남을 짓밟고 이래서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혹시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탐욕과 거짓에 흘러 떠내려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적이 아닌 아버지로 여기며 그의 훈계와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